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부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은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볼까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너무 광범위해서 옆에 사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인함이니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을 인함이니 주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와 그의 형제들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노래도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야곱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생각이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아버지일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이신가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좋은 아버지일까? 이분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한국의 1위, 세계에서 112위, 재산이 96억 달러, 96억 달러면 이 도대체 얼마큼이에요?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 이제는 이게 이제 예전 돈 금액을 받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부터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이재용 부회장은 가지고 시작한 돈이 얼마냐면 60억 달러로 인생을 시작해요. 대단하죠? 이런 아버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정몽구 회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대 정몽구 회장이 있고 그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28억 달러로 인생을 시작해요. 시작하는 출발점이 달라요. 누구 잘 만나서? 아버지 잘 만나서. 이 정도 아버지면 정말 좋은 아버지일까요?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 얘기, 이것도 볼게요. 장래 희망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뭔데?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 잘못 만난 거죠. 최근에 TV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프로 제목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외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인데, 오둥이, 그 축구 선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앉아 있는 저 테이블이 식탁 하나가, 아기가 밥 먹는 저 식탁 하나가 20만 원짜리입니다. 20만 원짜리? 뭐 아이가 밥 먹는 의자치고는 꽤 비싸죠? 그런데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이 테이블이 나온 뒤로 불티나게 팔려서 품절 상태를 빚었다고 그래요. 이 TV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재밌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보지만, 어떤 아버지들은 이 TV 프로그램이 싹 시작되면 슬쩍 자리를 피해야 돼요.
막 아버지들이 막 비싼 뭐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고 놀이공원 데리고 가고 막 어떤 아버지는 막 호주 데리고 가고 막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는 이 프로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용히 자리를 떠야 되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금전적인 것으로 계산하면 저도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버지라는 게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보다 또 다른 것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 라고 하는 추억들로 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아버지 10가지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첫째, 자녀들을 늘 포옹해 준다. 이건 저도 좀 해요. 웃음을 나눠준다. 웃음은 소망의 마지막 무기다. 제가 원래 웃는 상이죠? 기도를 가르친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5번 기도하고 3번 칭찬하며 1번 꾸지람한다.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실패를 모르는 자가 진정한 패배자이다. 이 말은 다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식탁 대화를 소중히 한다. 옛날 부모님들은 그 식탁 앞에서 말하면 침 튄다고 복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 바빠서 식탁이 아니면 같이 있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식탁 대화를 소중히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큰 소리를 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질문을 가로채지 않는다. 질문은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다. 아이들이 엉뚱한 것도 많이 물어보죠. 그럴 때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나무라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말이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친다. 좋은 아버지의 특징들입니다. 여기에 유산을 물려준다가 없네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모두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부모가 아닐지라도 앞서 말한 그런 것들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고 이런 영적인 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인가 라는 면도 사실은 더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그림은 엠브런트가 그린 야곱이 두 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 가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우선 본문 가운데 보면 야곱이 아주 당당하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함이니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을 인함이니 주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를 것이다.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구약시대의 성경들을 보면 가장 많이 붙이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니까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이삭에게 물려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받았으니까 적어도 다른 때는 몰라도 복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지금은 야곱이 말하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빼놓고 이삭도 빼놔요. 그리고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요셉에게 하는 말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그 얘기예요. 내 하나님. 26절에도 내 아버지의 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복이에요? 나 야곱의 복입니다. 즉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복을 주면서 그 복을 주는 자신을 대단히 강조해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뭐로서? 아들에게 복을 주는 아버지로서 야곱이 굉장히 자신 있어 보여요. 저는 아이들한테 자신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는 아버지가 될까요? 야곱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적어도 이 복을 받고 있는 요셉의 시점에서 아버지 야곱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로부터 요셉이 좋은 영향만 받은 건 아닙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존경스러운 모습만 보고 자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죠. 외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싸들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물론 야곱이 억울한 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요셉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뭐든지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야복강에서의 장면을 기억하죠?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요? 자기 어머니와 형들을, 이부 형들을 앞서 보내고 그리고 누구 보내요? 자기와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강도 한 건너고 남아있어요. 이게 요셉이 본 아버지의 모습들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어땠어요? 할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그게 아버지에 대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본받을 만한 아버지입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가만히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있지만 요셉의 삶이 더 의롭고 경건합니까? 야곱의 삶이 더 의롭고 경건합니까? 요셉의 삶이 더 의롭고 경건해요. 이게 나이로 따지면야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아버지, 평화롭지 않은 가정, 이 가정도 정말 평화롭지 않잖아요. 두 어머니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맨날 두 어머니는 다투고 눈치 보고 싸웁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자란 형제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하죠. 사랑해요. 사랑하긴 하지만 뭐 하지 못했는가 하면 지켜주지는 못해요. 눈치 없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심부름 보냅니다. 그 바람에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이게 아버지 야곱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야곱이 회개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요셉의 보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야곱이 정말 죽을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표현을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는 손자죠.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있는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막 너무 연로하셔서 힘든데 아들이 오면 아버지가 일어나요? 그냥 누워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뭐 한다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의 운명의 때가 다 된 걸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을,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하려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침상에 일어나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산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운명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뭐 하려고 해요?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을 내 침상에 일어나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내 삶이 비록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별로 없고 내 삶에 고난만 안겨주었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나는 복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로서 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것이 내 삶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것? 축복하는 것. 여러분, 야곱이 그의 삶에서 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자녀에게 뭐 하는 거요?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확신한 다음에 자기의 자식에게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을 읽다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누구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래. 누구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 보냈어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말 맞는 말이에요.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앞에 지금 바로가 서 있잖아요. 바로와 야곱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바로는 한 나라의 권세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한 가족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바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빼앗기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부족하고 권력도 비교가 안 되고 권자도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도 아주 적은 야곱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야곱이 10절, 7절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을 모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뭐 했다고요? 축복해요. 10절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왜 축복해요? 내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기꾼 같은 삶을 살던 내가, 죄를 짓고 도피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함으로 내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걸 아는 야곱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누구? 하나님께서.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는 축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가 아닙니다. 누가 복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다면, 내가 부유하다면, 내가 능력 있다면 내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나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축복. 축자가 무슨 자요? 빌어주다라는 것이고요. 복은 우리가 아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가 아니라 복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빌어준다는 거예요. 빌어줘요. 누가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내가 빕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라카인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베라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을 전달하거나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 전달되며 때로 안수행위를 수반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축복하는 것을 아주 자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이웃에게 축복하고 형제에게 축복하고 부모에게도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친구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축복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이건 레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교회에 레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없어요. 저는 레위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목사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축복하는 기능을 주셨고 레위인이 제사장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니까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하고 비슷하니까 목사가 뭐 해야 돼요? 축복하는 일을 해야 돼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도를 예배 마칠 때 목사님이 하십니다. 아시죠? 저도 하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축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축도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레위인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바울이 레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위인만 축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적어도 왕이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뭐 모세도 축복을 합니다. 다 지도자들인데 나는 교회에서 목사도 아니고 뭐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고 또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 아닌 분들도 계시고 나는 또 집사도 아니고 나는 축복해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보세요. 왕하 1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과 함께 축복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왕이 축복하니까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축복하니까 신하들이 축복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누구에게 축복해요? 왕에게 축복해요. 이게 축복이 위에서 아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오히려도 목사가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누구에게? 여러분 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이 구역반원들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구역반원들이 누구도? 구역장.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여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하기를 너희 있잖아 살다가 누가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잖아. 그 사람 뭐 해주라고요? 그 사람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축복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축복하면서 형제도 축복하고 성도도 축복하고 축복하다가 누구는 축복을 안 하더라고요? 원수는 축복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형제 축복하고 믿음의 성도들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누구도 축복하라고요. 축복은 그렇게 모두가 하고 모두에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야곱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고요? 복 받았습니까? 네, 복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무슨 복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하늘 가는 복 받으셨고,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고,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으셨고, 예수님 믿고 행복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 뭐하는 삶을 살아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해주라고요? 다 같이 축복하자.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뭔 자격 있다고 축복을 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다시 야곱 볼게요. 26절 내 아버지의 복들이 즉 야곱 내 복이 그 다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죠? 내 선조들의 야곱이 말하는 선조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니까 누구?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복들보다 더 뭐하다고요? 이 야곱이 아주 대단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말하길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을 해줄 텐데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 건 아브라함이 해주는 것보다 더 뭐하다고요? 더 크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 건 이삭이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근데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누가 믿음이 더 크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이삭의 삶도 야곱이 그렇게 자기 복과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말할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큰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뭐가? 복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삭보다 훨씬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훨씬 미약하고 훨씬 연약하고 훨씬 죄가 많고 정말 죽어마땅한 나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복 받은 걸로 비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누가 받은 복이 더 커요? 내가 받은 복이 더 커요. 의인이 받은 복보다 죄인이 받은 복이 더 커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나눠주려면 많이 받은 사람이 나눠주겠어요? 조금 받은 사람이 나눠주겠어요? 그러니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복 정말 많이 받은 분이에요. 나는 교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예요. 그분이 정말 복을 엄청나게 받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잖아. 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채워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에게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를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성도들이 다 같이 여호와는 옆에 사람 부르면서 이진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첫나나에게 복 주시고 첫나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기도를 다 같이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습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제가 욕심을 좀 내볼까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오늘 제가 아주 복 받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 가슴이 아주 벅차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선교적 교회를 만들면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했으니 복 받았으니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 많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진 시련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이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의 복을 함께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유통자들입니다. 주님,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